다같이 찬송가 366장 찬양하십니다. 366장 찬양하십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진 내 귀를 여시사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참으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진리를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을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파하여 한 영혼, 한 가정, 한 종족 더 주님 앞에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평강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들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우리 가정들 되어서 참으로 가정이 교회같이 또 교회가 가정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우리 믿음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참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학교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참 어려운 가운데 공부하지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좋은 선생님들 또 친구들 특별히 집에서 참으로 온라인으로 모두 이루어지는 이때에 참 하나님께서 또 영적으로 저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또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평신도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귀한 교회 되기 위해서 특별히 진행 중인 모든 우리 예배들 또 우리 성역 공부도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 최근에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계신 우리 백승환, 당경순, 이화순, 안성희 집사님 또 우리 김영민 집사님
또 우리 계속해서 백지연 자매님과 우리 또 이원영 선교사님, 김요한 선교사님의 우리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또 학교들이 개학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우리 또 코로나 확진자들이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하나님 참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참 부정부패 또 분열 이 모든 것들이 땅에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우리 임하기 위해서, 또 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먼저 깨어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은 유경민, 유재한 선교사님 우리 IT 선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 에드가르 마리아 선교사님 우리 과테말라 깨치족 선교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유익상 문희경 선교사님 우리 스페인에 선교하고 계시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스페인이 많은 피해를 입고 사망자들이 생긴 나라입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인도하시며, 이번 기회로 영적으로 더욱더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소리를 우리가 듣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여 더 많은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 교회,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또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 인도에 가신 우리 교회이신 줄 믿습니다.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차세대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의 계약하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공부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혜와 명철과 아버지 하나님 통찰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희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악이 성황한 이때입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죄악들을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환우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병들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이런 어려운 때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들며 나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경민 선교사님 네 분 기억하시사 IT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그 가난한 나라, 하나님이 특별히 부두교의 악한 영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그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학생들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에드가르 선교사님, 또 마리아 선교사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깨치족과 볶음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없는 마을들마다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교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유익상 선교사님, 문은경 선교사님 하나님 스페인에 선교할 때에 하나님 주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종들이 배출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개척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이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 또 대한민국 기억하시고, 북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헤아리며 오늘도 우리가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은 오늘도 우리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기의 욕심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세상에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대의 요셉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대의 다니엘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특별히 팬데믹 기간 동안 하나님이여 참 많은 것이 참 묶여있고 막혀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히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참 진리를 깨닫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의 말씀 우리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1093페이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 사역의 한 부분이 사건이 여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이렇게 참 슬프기도 하고 또 이렇게 흥미로운 그런 말씀이 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에게 이제 예레미야를 보내시게 됩니다. 보내셔서 역시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경고의 말씀이요, 이제는 심판이 임하게 됐다. 부정적인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들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번에는 가서 그냥 말로만 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실제적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시드기야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느니라. 자, 왜 하나님께서 줄과 멍에를 사용하셨는가? 이제 아시는 대로 멀지 않아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 그래서 멍에를, 그 소들이 멍에를 매면서 이제 끌려가듯이, 마찬가지로 이제는 유다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에게 이제는 종들이 되어서 멍에를 매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줄과 멍에를 메고서, 목에 메고서 가서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사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뭐랄까, 영어로 얘기하면 beautify, 참 아름답고 뭐 이제 이런 거, 가끔 이제 보게 되면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어떠한 그 부르심이나 소명감이 없이 좀 이렇게 뭐 하나의 노후 대책으로 이렇게 선교사가 된다든지 목회자가 되려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목회라는 것은 그래도 뭐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뭐 인정받고 리더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참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세상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채찍을 맞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 고통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줄과 멍에를 목에 메고 말씀을 가서 시드기야 왕은 유다 왕국의 제일 마지막 왕이었죠. 자,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였는가 하면,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주변에 있는 나라의 그 사신들이 와가지고서 회의를 할 때입니다. 3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그러니까 여기를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그 유다 왕국 주변에 있던 나라들, 뭐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되면 뭐 에돔도 그렇고 모압, 암몬, 사실은 이 나라들이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되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왜 이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그 당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 가지고서 그 지역을 다 장악하고서 이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바벨론이죠. 엄밀히 말하면 신바벨론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아수르를 치고 애굽을 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지역을 다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바벨론을 반대하던 그 나라들이 모여서 연맹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거기 아마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모였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때의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주동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힘을 모아서 우리 바벨론과 싸우자. 그것이 우리 나라들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러한 음모를 이제 꾸미기 위해서 여기서 모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다시 말해서 시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획과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모였을 바로 그때, 하나님은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그것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줄과 멍에를 목에 메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 모였던 이제 이 사신들과 그 시드기야 왕의 음모했던 그러한 그 계획들이 다 이제 허물어지게 되죠. 이 나라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이제 다 바벨론의 이제 그 종들이 다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말씀 보면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시드기야 왕과 그 주변 나라들의 그 사신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 가운데 메시지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열방의 미래를 모두 알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방의 모든 미래, 앞으로 지금 유다 왕국이 어떻게 될 것과 바벨론 왕국이 어떻게 큰 그 제국이 되어서 그 지역을 다스릴 것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바벨론의 속국이 될 것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아직까지는 전 세계 최강국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대한민국 이 모든 나라들이요 앞으로 10년 후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미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왕과 나라들과 모든 것 위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나라들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만드시고 짐승들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옳은 사람, 또 아니면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아수르 제국도 그렇고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 그 모든 것을 보게 되면 그 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여기도 나오는 우리 바벨론을 보게 되면 바벨론이 뭐 이렇게 거룩한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오묘한 섭리 가운데서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과 유다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우리 시편 22편 28절에 보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이지만 트럼프의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그러니까 나라의 통치자들, 지도자들은 뭐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 그런 나라들이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시편 47편 9절에도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만드시고 세우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참 우리가 오늘도 대한민국과 우리 살고 있는 미국에서 기도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 여기 참 재미있는 그 프레이즈가 나오는데요.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이라 했습니다. 내 종 바벨론. 이 바벨론은 우상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그러한 나라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교만했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한 왕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 종 바벨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내 종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이렇게 신실하게 회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해야 돼, 그런 종의 개념이 아니라 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권 아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의 주권자들 하나님의 종, 다시 말해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하나의 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7절에 보면 모든 나라가 그와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지금 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데 그 땅에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바벨론 제국이 번영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 주시고 그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 보게 되면 이제 바벨론이 제국이 이제 크게 번영하고 이렇게 통치국가가 되지만 멀지 않아서 뭡니까? 페르시아 왕국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은 쓰러지게 됩니다. 한 나라가 오고 다른 나라가 또 오고 가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한 기한 가운데서 나라들이 성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패권을 잡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를 섬기리라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중심 국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도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반항하는 자, 그렇죠? 그것이 유다 왕국이 되건 암몬 자손이 되건 모압 왕이 되건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쉽게 말씀드리면 때가 늦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수백 년 동안, 특별히 유다 왕국을 보게 되면 수백 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교훈을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엊그제도 봤지만 여호야김 왕을 통해서 더욱더 악해지고 하나님께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제는 심판의 손을 드시고 이제는 그 심판의 그 징계의 기간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뜻에 반항하는 자,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반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여기 9절에 이렇게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겠는가?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아마 이것은 우리가 1, 2년만 고생을 하게 되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나는 분명히 얘기했다. 이제는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제 포로 생활에 들어가게 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1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쫓아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비록 죄로 인해 가지고서 지금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쉽게 얘기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때가 끝날 때까지 인내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살게 하리라. 밭을 갈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 살게 하리라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선의 길은 뭡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번 죄를 범했다 해서 바로 그냥 즉시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서 징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징계 기간을 지날 때에는 반항을 하면 안 돼요.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잠시 징계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받는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왜?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기한이 있거든요. 그때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기간을 잘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 성도들 보게 되면 가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실 때 낙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병도 허락하실 수 있고, 모든 병이 다 하나님의 원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병을 주실 수 있어요. 사업에 어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낙심하지 말라. 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잡기 위해서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있고 그것이 차게 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채찍을 받을 때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방법은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쳤다 그러면 우리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은 징계 기간에도 여기 뭡니까? 밭을 갈고 기본적으로 살 수 있게 하시며 우리를 살게 하나님은 죽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신뢰하며 우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사이 우리 유다 왕국의 말기였던 그 어두운 시대의 사건들을 보면서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그 죄악에게서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징계 기간도 믿음으로 우리가 잘 견디어서 훗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어떤 일을 당하거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